예, 오늘 2020년 12월 27일 송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을 시작할 때는 모두가 다 많은 계획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병들기도 하고 실직을 하기도 하고 파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예배도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형태의 예배를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다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주인이 종들을 불러다가 달란트를 나눠 주었습니다. 이 달란트는 금이 한 30kg 정도 되는 그런 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면서 이 주인은 먼 길을 떠나게 되었고 그 재물을 가지고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그 재물을 맡겨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산을 해보니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또 남겼고 또 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기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너희들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지만은 너희들이 한 것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것을 땅속에다 묻어두고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님 보십시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달란트를 하나를 가지고 와서 주인께 돌려드리게 됐습니다. 나는 그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주인이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고 있었느냐. 내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차라리 은행에다가 맡겨놨으면은 그 원금과 이자를 받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한 것처럼 2020년을 하나님께서 결산하신다고 하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결산을 받아야 될지 3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과연 어떻게 사용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 365일이라는 날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계를 보게 될 때 원으로 되어 있는 아날로그 시계가 있고 또 전자시계가 있습니다. 디지털로 되어 있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볼 때는 모래시계로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 모래시계 안에는 2020년이 365개의 그런 모래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시간들은 매일매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시간 중에서 하루 24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24시간 중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과연 몇 시간을 사용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뭐 TV도 봐야 되고 신문도 봐야 되고 또 친구들도 만나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떼어놓고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지 무한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70, 80까지는 출입을 하게 되죠. 그러나 80을 넘어서 이제 90에 되신 분들을 보면은 우리 짱짱하신 분들이 계세요. 막 뭐 어디 안 가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시지만은 제가 보니까 요양원에 누워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 요양원에 계실 때 가보면은요, 그 요양원에 침대가 꽉꽉 차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누워 계세요. 일어나지는 못합니다. 정말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아프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는 수명이고 병상에 누워있는 수명 시간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 하나님 집에 나오는 것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뭐 몸이 아프면은 뭐 병만 나면은 하나님이 새벽 기도도 하고 주일 예배도 나고 다 하겠다고 하지만은 또 병이 다 나면은 그걸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할 때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젊은 우리 청년들은요, 청년의 때 결혼하면은 가정이 매이잖아요. 청년의 때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을 드리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래 가운데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는 것보다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시간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1년 365일을 살고 우리가 주일을 52주를 보내왔는데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하루를 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과연 어떻게 사용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을 하나님이 나눠 주셨죠. 그런데 재물은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지를 않으셨어요. 오늘도 이 달란트를 나눠 주는데 어떻게 나눠 줬느냐?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5, 2, 1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많이 갖고 싶은데 왜 하나님 적게 주셨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도록 재물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재물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재물이 있다가 떠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죽게 되면은 다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주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엄청나게 비싸요. 얼마 전에 우리 삼성에 있는 고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죠. 이분이 자동차 광이라고 합니다. 하나에 뭐 몇십억짜리 하는 차가요, 수백 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창고에 있대요. 그 차가 그 창고에 있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개방을 또 한다고 얘기를 하죠. 아무리 귀한 거라 할지라도 그거는 다 남에게 주고 떠나야 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뭐 집이 100억, 200억짜리 집에서 산다고 해요. 그 사람 죽었습니다. 그 집 누구 것입니까? 누군가가 와서 그 집을 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도 쓰고 가정을 위해서도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선교를 위하여 쓰고 이웃을 위하여 쓰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요. 캐나다 뉴스를 보니까 한 40명 정도 사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시골에 있는 그런 마을이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크리스마스 날에 카드가 하나씩 와 있더래요. 카드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한 $200 정도의 그 상품권이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을 살고 있던 어떤 분이 그 마을 주민들에게 한 $200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 몇만 원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다 나누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로 인해 정말 생계가 막막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나눔을 통해 축복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을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니까 종로에서 30년 맛집인데요. 그 집도 문을 닫았더라고요. 우리는 서로 나누고 베푸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물, 이거 나누며 살겠습니다. 다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여러 가지 재능을 주었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고 그림을 잘 그리고 공부를 잘하고 돈을 잘 벌고 요리를 하고 또 빨래를 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뭔가의 축복을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서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삶을 유지해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재능이 나의 삶을 유지하는 기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길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 짧더라도 많은 것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행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또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이 가진 당연한 마음이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재능, 이것들을 나만을 위해 썼다면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것이고 이웃과 나누셨다면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을 더 주신다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 나의 시간을, 나의 재물을, 나의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며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나날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버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재물, 하나님 주신 재능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새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게 원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